할렐루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들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프로가 아닌 가수를 꿈꾸는 아마추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나와서 경연을 하고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를 보는 중에 분명히 프로의 솜씨가 아닌데 노래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셨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TV를 통해서 보는데도 그런 감동을 몇 번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그 노래에 우리가 솜씨만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전해질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우리 홀트 형제 자매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과 또 우리 서일 가족들을 또 사랑해서 방문해 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고 또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노래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거나 혹은 긍휼하다라는 동사로 쓰기도 해요. 휼이라는 한자에 도와준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굉장히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더 잘 담아내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인데요. 순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측은지심이잖아요. 이건 측은지심 말고도 수호지심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왜 긍휼인가? 우리는 긍휼보다 심판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건 그래서 그럴 거야, 혹은 때로는 그 잘못한 것 이상의 비난을 받는 모습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비정한 것이 그 비난을 보냈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잣대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심판은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내가 똑같은 그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원리는 피할 수 없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면 심판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 심판을 받을 때는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의 긍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심판한다고 하지만 스스로의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 심판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돈으로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뭐 처자식도 있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싹싹 비니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2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잡고 너 잘 만났다 하면서 내 돈 내놔 한 겁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이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긍휼, 또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긍휼, 부모님의 외로움과 힘듦을 공감해 드릴 수 있는 긍휼, 이런 긍휼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통점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품어주고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를 좀 잘 받아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답하셔야죠.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물질의 도움이 함께 가는 것이 맞지만 꼭 물질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결국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긍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성경을 보면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레위 사람, 역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치근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자기가 타던 나귀에 실어서 가까운 여관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였어요. 역사적인 거라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개라고 표현하는 것도 종종 나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을 돕고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앞서 지나간 두 사람은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나눠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갈 길이 바빴을 수도 있고 뭐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고장이 나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으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나누어 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도 않죠. 꼭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콩 한 쪽을 갖고 있어도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번째로 지나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돈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손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온 몸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세상이 정한 기준을 넘어가기가 불가능해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가진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변하던가요?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 살면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열심히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왔습니다만 그렇게 살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느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 내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기 전에는 세상도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내 마음이 우리 이웃을 향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넘어섰을 때 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냥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비심 수준이 아닌 뭔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 비롯된 법인데요. 위급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면 그 지나간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입니다. 혹은 위급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뭘 해야 돼요? 이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심장 마사지를 하면은 이 늑골,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그건 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을 구하려다가 그랬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참작이 되는 그런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뭘 내놓으라고 해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길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부로 깨울 수가 없어요. 괜히 막 여성일 경우엔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고 남성일 경우엔 지갑 내놔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도리가 없어요. 막 어디서 누가 맞고 있어도 그 사이에 껴들 수가 없어요. 내가 폭력을 한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점점 그런 것들을 닫고 살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가죠. 근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다 가진 사람 같은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마음에 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돈도 있고 자녀도 잘 키웠고 몸도 건강한데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허다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쾌락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목이 마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르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는 없고 약점이 될까 봐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뭐 다 그렇지 하기에는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피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요? 사람이 피곤하지 않으면 멈출 줄을 모르잖아요. 쉴 줄도 모르고 뭔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다 너 죽어 하고 살려주시려고 피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감출 수 없을 만큼 피곤해지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죠. 그런 고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을 보셔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쾌락이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오실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저 중동의 한 조그마한 나라의 변두리의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아픔들과 배신들과 절망들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키면 돌 맞아 죽는 그런 위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어머니가 갖는 그 마음의 불안이 태아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집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분의 집에는 비둘기 한 쌍도 겨우 드릴 그 정도밖에 재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홀어머니와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 애매모호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를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재판을 받으셨고 억울한 판결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시고 결국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약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때로는 길거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직업병인가 봐요. 이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지나가는 분들의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저 길 건너에 우리 성도님 지나가면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그냥. 근데 때로는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땅을 보고 가시든지 앞만 보고 가시니까 앞에서 오는 저를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불러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바쁘고 힘들어서 정말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둘 수 없는 저 정말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눈에는 그런 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드렸던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는 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한 부서가 있어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날에 이제 그 부서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예배에 제가 그때 어떤 세미나에 참석 중이어서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형제 CCM 가수분이 오셔서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셨으니까 이 무대는 높고 하니까 그 리프트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임시로. 그래서 휠체어를 쫙 이렇게 올려서 이분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을 발음하기 위해서도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솜씨야 뭐 프로 가수 같았겠어요?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진짜로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픈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홀트의 가족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 겁니까? 네, 우리 홀트의 가족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 푹 젖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잠깐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앞에 두 줄만 부르면 그냥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모두 아프고 힘들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기에 우리를 모여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픈 지체도 있고 마음이 아픈 지체도 있고 극심한 절망과 고통으로 매일매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아픔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고 이웃의 모든 슬픔을 마음으로 함께하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도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그 긍휼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인생의 수많은 피로와 눈물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일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교회를 방문한 홀트의 형제 자매들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후의 모든 시간에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